4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형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네, 제가 요새 설교할 때마다 이제 양해를 구하는데요. 네,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은 뭐 좀 아시겠지만 제가 성대 결절이 와서 거의 뭐 목소리만 들으면은 바로 병원 가야 될 목소리, 응급실에 가야 될 목소리이긴 한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성대 결절이 오고 또 이 인후염이 좀 심하게 와서 조금 이제 지금 3주 가까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목소리가 좀 거북하시겠지만 그래도 은혜로 들어주시고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목소리가 빨리 좀 돌아올 수 있도록 성대에 이제 그 결절이 좀 크게 나서 목소리가 한 의사가 말하기에 3주 정도 이렇게 아예 쓰지 말라고 했는데 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빨리 나으리라 믿고요. 저도 잘 관리해서 빨리 제대로 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바로 사랑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또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요 어렵고 힘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한 가지 꼽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꼽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 이제 네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은요. 요즘 같이 35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 안 틀고 지내기. 이것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긴 한데요. 자, 2번은요. 배고프지만 하루 세 끼 안 먹고 버티기. 굉장히 이제 괴로운 일이죠. 안 먹는 거는. 자, 3번. 권사님들 특히 이제 힘드실 텐데 보고 싶은 우리 1일 드라마 3일 동안 안 보기.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자, 4번. 얄밉고 나랑 안 맞는 사람 사랑하기. 자, 이 네 가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다 어렵고 힘들고 이제 그런 일인데요.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들 몇 번 꼽으시겠습니까? 몇 번 꼽으시겠어요? 2번이요. 안 먹고 버티는 것도 힘들죠. 근데 대부분 뭐 1번이면 3번, 4번 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고 다 4번을 꼽으실 겁니다.
뭐 안 먹는 거는 버틸 수 있고 뭐 더우면 뭐 샤워하면 되고 드라마 안 보고 나중에 재방송 보면 되지만 얄밉고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을 용납하고 호의를 베풀고 사랑해 주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나랑 안 맞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격이 나쁘든 좋든 상관없이 우리 인간은 이제 관계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관계를 하면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불편하고 본능적으로 굉장히 하기 싫고 내키지 않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데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또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할지니라. 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고 또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이죠. 자,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 옆에 있는 성도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은 왜 우리에게 나랑 안 맞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까지 주는 사람들을, 꼴보기 싫은 사람들을, 때리지 않는 것만이라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랑장이라고 하면 흔히 성경 어디입니까? 고린도 잘 아시네요. 역시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셔가지고 잘 아시는데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청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시작하는 고린도전서 10장을 흔히 사랑장이라고 떠올리실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진정한 사랑장이라고 하면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요한일서 4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총 15절에 이제 15구절인데요. 사랑이라는 말이 총 몇 번이나 등장을 할까요? 사랑이라는 말이 총 30번이나 30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토록 짧은 구절 안에 사랑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구절은 많지 않습니다. 자, 요즘 대중가요의 이제 대세는요, 바로 뭡니까? 트로트입니다. 트로트. 우리 성도님,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 지사님들도 집에 가면 뭐 찬양도 많이 들으시긴 하지만 때론 일을 하거나 이제 좀 뭐 기분 전환하고 싶으실 때는 막 트로트 막 집에서 유튜브 막 틀어놓고 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요즘 가장 인기 있는 트로트 곡은 뭘까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트로트 곡.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네이버로 트로트 인기 차트 검색을 딱 해봤는데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딱 해보니까 요즘 가장 인기 있는 트로트 곡은요, 바로 요즘 대세 누굽니까?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입니다. 자, 임영웅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지 않으십니까? 뭐 다른 그 트로트 가수 좋아하시는 모르겠는데, 자, 그런데 이제 트로트 보시면 알겠지만 트로트 인기 가요 중에 6위를 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되게 이제 뭐 꼬마였는데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된 이 정동원의 잘 가요 내 사랑이라는 곡인데요. 제가 이 노래 가사를 좀 꼼꼼히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오늘이 지나가면 우리는 다시 볼 수 없겠죠. 서로를 가슴 속에 묶어서 또 하루 살아가겠죠. 미안해요, 잘해주지 못해서. 나 때문에 고생만 해서. 잘 가요 내 사랑, 이젠 아프지 마요. 자, 이 가사를 딱 보고 노래를 딱 들으면 굉장히 막 굉장한 사연이 있고, 그래서 가슴이 아플 것 같지만, 가슴이 먹먹할 것 같지만, 이 가사가 긴 것 같지만 이 가사를 딱 요약하면 뭘까요? 이 가사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차인 거죠. 차인 거. 여자에게 잘해주지 못해서 차인 겁니다. 여자에게 차인 남자가 그냥 구질구질하게 미련이 남아가지고 가지마, 미안해,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잘 가요 내 사랑, 막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곡입니다. 자, 저는 이제 임영웅의 이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뭐 트로트를 막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 곡은 되게 좋아합니다. 자, 이 노래를 요약하면 뭘까요? 사랑은 늘
도망가. 차인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제목부터 알 수 있듯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차인 겁니다. 차인 걸 가지고 뭔가 사연이 있는 것처럼 사랑은 늘 도망가는구나, 또 도망가는구나, 막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많은 대중가요 유행가가 사랑을 노래하고요. 또 많은 시인이나 많은 작가들이 또 뭐 영화나 그런 드라마에서 사랑을 그려내지만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사랑은요, 지나치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굉장히 뭔가 가슴 절절하고 사연이 있는 것 같지만 잘 보면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거나 감정 중심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사랑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왜 사랑을 그렇게 갈구할까요? 사람들은요, 자신을 영원히 만족시켜줄 진짜 사랑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랑을 누가 하고 있는지, 자신을 사랑하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갈구하는데요, 성경은 이 사랑을 누가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랑을 나타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사도 요한은요, 진짜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의 목숨을 바쳐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녀를 선뜻 내어줄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들은 전부 다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자신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의 목숨과 우리의 목숨을 맞바꾸는 놀라운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우리를 위해 하셨다는 것이죠. 이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입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는 겁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마다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올해는 거의 반년 동안 어떤 성경을 봤습니까?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보고 있는데 올해는 거의 반년 동안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구약을 읽으면 하게 되는 이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구약을 읽으면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고 봐주지 않고 얄짤없고 전혀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는 융통성이 없는 분이시다라는 오해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먼저 약속을 어기셨거나 먼저 관계를 깨뜨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창세기부터 우리가 여호수아서까지, 오늘이 여호수아서 14장까지였는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깨뜨리셨거나 먼저 배신했거나 뒤통수를 치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죠. 모든 경우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있지만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일정에서 보고 있지만 모든 경우에 어떻습니까?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경우에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뒤통수를 쳤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지 않으셨거나 관계를 깨뜨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준다는 겁니까? 우리 인간은 범죄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도,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지도 않는 아주 무책임하고 아주 악한 존재라는 것이죠.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결혼할 때 이렇게 하죠. 요즘은 그렇게 뭐 말하지 않긴 하지만 예전에 결혼할 때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며 살기로 약속해서 결혼까지 해놓고 그렇게 하기로 굳은 약속과 맹세를 해놓고 바로 다음 날 언제 그랬나는 듯이 바람을 피우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누가 먼저 사랑을 한 겁니까?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 우리는 그런 의지가 단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다투어 본 경험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어릴 때 철이 없을 때 친구가 이제 막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다투어 본 경험 있으실 텐데 그런 다툴 때는 너무 미웠지만 시간이 지나고 감정이 이제 잠잠해지면 그전처럼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뭐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까?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먼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한 채 끙끙대고 본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잘못을 한 건 우리인데 잘못을 한 건 난데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고 배신한 건 나인데 관계를 깨뜨린 건 우리인데 아무 잘못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생각과 의지도 전혀 없는 괘씸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랑은요, 뭘 전제로 할까요?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하는 사랑은요, 대부분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은 세상에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사랑은요, 조건적이에요. 여기 대부분이 이제 뭐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실 텐데 부모님의 사랑도 물론 무조건적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사랑이 조건적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유, 저놈의 자식, 아유, 네가 좀만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에게 잘해줄 텐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대부분의 사랑은요, 조건적입니다. 너가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너가 사랑받을 만한 성격과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하지만 너가 나에게 잘하지 못하고 네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으면 너를 전혀 사랑하지 않을 거야. 세상의 사랑은요, 이렇게 조건적입니다. 꼭 조건이 붙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붙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무조건적이라는 겁니다. 그저 사랑하니까,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트로트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트로트 가요 중에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곡 1위가 뭘까요? 트로트 곡 중에 가장 많이 부르는 곡 1위, 바로 박상철의 뭡니까?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뭐 다들 한번 불러보셨거나 뭐 들어보셨거나 흥얼거려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자,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요, 뭐 이렇게 자주 부르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 노래를 이제 길 가다가 뭐 들리거나 뭐 차 몰면서 라디오를 듣다 들리면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 노래를 왜 제가 은혜를 경험할까요? 이 노래를 이성을 향한, 뭐 남자와 여성을 향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나 박종호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다라고 딱 들으면 어떻습니까? 웬만한 찬양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거죠.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한번 남자가 여자가 남자에게 부르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그런 사랑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이 사랑 고백이고 노래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나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다음,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되게 말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고백,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번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짠해지고 뜨거워지고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노래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하는 사랑에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요, 우리 사랑과 같이 조건이 붙지 않고 무조건적이고, 그분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식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넌 나를 아프게 했지만, 넌 나를 배신했지만, 넌 나의 뒤통수를 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능력이 없지만, 너는 죄인이지만, 너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죄를 짓지만, 내 가슴에 못을 박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이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나타났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조금은 우리가 내키지 않지만 분명하고 명쾌한 말투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 이런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데, 옆에 있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한 명 사랑하는 게 더 힘들다라는 생각, 더 어렵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에게 불편한 말을 하고 나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내 겉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해 주는 건 쉽지 않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런 우리에게 굉장히 약으로 치면 몸 쪽에 꽉 찬, 맞으면 아픈 이 돌직구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누구든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뭐라는 겁니까? 거짓말장이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눈앞에 보이는, 당장 눈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고,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눈앞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더하기 빼기도 못하면서 미분과 적분 2차 함수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많아서? 내 안에 사랑이 있어서? 내가 사랑이 원래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보면 저 사람은 좀 사랑이 많아, 저 사람은 마음에 사랑이 많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 도찐 개찐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요, 조금 더 많을 뿐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 없는, 사랑할 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사랑받을 만해서,
나에게 잘해서 내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내가 사랑이 많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미 충분히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루하루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 내 옆에 있는 성도, 내 옆에 있는 이웃 한 명 사랑하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뭐 한 것이다?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건 너무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 아니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시급하고 더 긴박하고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주변에 있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당장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 내가 지금 길을 걸어가다가 만나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먼저 내가 시급히 긴급히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사랑이 많아서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받을 만해서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건덕지가 있어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우리가 맛본 이 사랑의 출처가 누구였기 때문입니까? 이 사랑의 출처가 내가 아니라, 주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모두 하나님에게서 공급받는 힘으로, 그분이 나에게 하신 그 사랑에 대한 힘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베푸셨는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믿고 알고 경험하고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사랑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애쓴다고, 되지도 않는다고 막 낑낑댄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의 출처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사랑을 맛보고 내가 그분의 사랑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고 있는지를 알고 깨닫게 될 때 우리 주변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그 사람이 밉더라도, 여전히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때 아프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석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온 마음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고, 또한 동시에 주변의 이웃들과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지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의 증인이자 사랑의 통로이자 사랑의 정잘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